2021년 한 해가 오늘 마지막 주일로 우리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벌써 2021년 시작할 때에 온갖 어려움과 또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어느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감염될 수 있고, 또한 그 감염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장담하거나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또 지나왔습니다. 한 해 가운데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또 기대하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의 해결은 소원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음 무겁고 또한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 해를 돌아오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버릴 것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내용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과, 즉 원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이유로서 해야 될 내용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분으로 말씀은 나누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나씩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또한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것들과 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본문에서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며 이해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과 다른 의미, 즉 자기를 부인해야 될 내용이 있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야 될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여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려는 것은 우리의 육신 또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자기네 만족을 위하여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무엇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압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교환할 수 있겠느냐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즉 그런 차원에서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과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내 영혼의 가치에 대하여,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만약 너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 너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면, 너희의 이 땅 이후의 삶을 소중히 여긴다면, 너의 영혼의 갈 곳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너희가 마땅히 이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 속에서, 문맥 속에서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받기 전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권면하고 또한 그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임박한 진노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시대와 때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때에 우리 삶이, 또한 어느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마냐마서 우리의 마지막 삶들이 이 땅에 종말이 올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산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란 뜻이에요. 종말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그날이 종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마지막에 올 수 있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실현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또한 내년이 될 수 있고 1년 후가 될 수 있고 또 2년 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인생의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예언되었고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 속에서는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에서 참혹하게 살해를 당하며 도륙을 당하며 자신의 자녀들이 돌 위에 맺힘을 당하고 아이벤 부녀들은 그 배가 가림을 당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아수르에서 낯선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에요. 지금 그 상황에 오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종말에 있을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2700년 전에 주어졌던 이 예언의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또한 우리 또한 종말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종말이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기쁨과 영광의 날로 바뀔 것을 우리는 믿기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무엇인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농사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금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하여 비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의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애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고 또 말씀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며 또한 씨앗을 땅에다가 심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의를 심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공의를 심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의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righteousness입니다. 의로움입니다. 공의라고 할 때 의로움, 그러면 우리는 의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라는 개념은 착함입니다. 선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하며 조심해서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또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고하는 또한 생각하며 이해하는 이해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를 심으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라는 것은 옳음, 바름, 진실함이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구나, 내가 옳게 살면 되는구나, 내가 바르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 이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에요. 착함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착함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을 선하게 사는 것, 또한 바르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남을 속이지 않는 것, 이것이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종교들은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또한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말라,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삶의 방식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들이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을 착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옳음 또한 바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죠. 그러면 나쁘게 살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의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라는 것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냐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의라고 얘기할 때 이 의는 무엇이냐면 발음, 올바름인데 무엇에 따른 발음과 올바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발음과 올바름입니다. 그래서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요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에게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느니냐? 라고 말씀합니다. 선함이란 본질적으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라고 할 때, 성경에서 의로움이라고 할 때 이 의로움은 착함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좋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분의 성품, 인품, 또한 그분의 성질, 본질, 이것이 바로 의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공의를 심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보편적으로 우리는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에서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본질적인 의미에서 착함으로 사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진실하라고 애써서 진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됨이기 때문에 요구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차원을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의 구분입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착함과 선함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분의 성품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의롭게 보시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이 우리 가운데 성품에 심겨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그 생명의 근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의 착함, 우리의 옳음, 진실함들이 거짓 없음이 무엇으로 등장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성부터 본래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래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착한 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죄된, 자신이 옳게 보이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고,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보이고 싶은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가치관에 따른 선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공의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것은 옳은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본문에서 공의를 심다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심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이것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되게 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치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고 또한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 속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함이라고 할 때에 조금 더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합시다. 선함이라 할 때 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하고 착한데 왜 그들의 선이 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착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품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마음으로서의 선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고 하나님을 위한 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어나는 선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선은 누구를 위한 선이냐면 내 자신이 기뻐하며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 참 많이 봅니다. 수해 현장이 일어났을 때, 또한 토네이도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돕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착함을 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을 위한 만족, 자신의 영광, 자신의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한 말을 하고 좋은 선물을 대접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또한 여러분이 좋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자는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그에게 좋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선으로, 내가 바라는 선으로 행할 때에 그 사람의 반응과 그 사람의 대처가 그 일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는 태도가 불순하거나 태도가 내가 원하지 않는 태도로 볼 때 우리는 화가 나는 것이에요. 왜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하는 것이. 나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공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데 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그 성품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 그것이 심는 것이야. 그것이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인애를 거두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애라고 할 때에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애를 베푸십니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인애를 거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 강자가 약자에게 무조건적인 충성과 헌신,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인애인데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인애를 거둔다는 것은 남으로부터 그 사랑을 우리가 빼앗으며 쟁취하며 얻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애를 거둔다는 것과 앞에 있는 공의를 심는다는 것과 뒤에서 묵은 땅을 기결하는 것과 연결 생각해 볼 때 어떤 의미냐면 인애를 심다는 것은 우리가 공의를 심게 되면 그래서 모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내하심과 그분의 오르심과 그분의 바르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충성됨과 또한 그분의 모든 사람에 베푸는 긍휼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를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굴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들 통해서 드러나게 되므로 그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그럼 누구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 우리는 신자로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말씀을 대하며 말씀에 따라 삶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 영광을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돌리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그 사람이 감사를 표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옳지, 내가 잘했지, 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을 행하되 그 선을 행한 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의 인애를 거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삶들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저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데 왜 세 번째로 나오게 되냐면 앞에 것의 내용들을 중요하게 하며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압니다. 땅을 내버려 두면 아무리 좋은 옥토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잡초가 자랄 뿐만 아니라 땅이 굳어져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농부들은 씨를 심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땅을 뒤집어 엎는 일들 하는 것이에요. 묵은 땅, 굳어진 땅, 딱딱한 땅입니다. 땅이 계속 나지가 되면 나대지라고 그러죠. 내버려 두면 그 땅은 굳어져서 돌처럼 딱딱해지는 것이에요. 그 땅은 쓸모없어지는 것이에요. 씨앗이 떨어져도 마치 돌 위에 떨어진 것처럼 씨앗이 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땅을 기경하는 것이 묵은 땅을 갈아 엎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칭송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경하는 일이 먼저 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이 작동하도록 삶의 원리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의적으로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 일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내가 모를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어떤 것을 행할 때 도대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 왜 이렇게 뭘 해야 되는지를 나도 모르겠어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도 모르는 것이, 내가 이걸 좋아하고 있는 건지 싫어하고 있는 건지 왜 하는지 그조차도 모르고 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아신 이가 우리의 마음의 병듦과 상함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니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나와서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누구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 말씀이 힘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종말의 때를 살지만 누구는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인생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 어떤 이에게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날마다 닥치는 일들 가운데서도 견디며 또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마음의 차이처럼 마음을
마음의 생각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성품과 또한 사람의 특이한 기질 때문에 되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심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 이가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에 한 해를 마지막하면서 왜 매해를 주셨습니까? 왜 절기를 주셨습니까? 왜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한 해라는 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365일이라는 날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돌아가는 쳇바퀴의 모든 시간들의 사이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까? 시작이 있고 너희들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너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바르게 추수하며 심고 거두며 그런 삶을 살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가? 찾되 계속해서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였습니까? 본문에서 의미가 찾고 찾으라는 의미예요. 끊임없이 찾으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구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까?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 정말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 나를 만나서 내 마음을 바꾸시게 하실 것입니까?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지금 만날 만할 때에, 아직 심판이 이르기 전 때에, 너희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떨어지기 전에 너희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이때에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나를 찾고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나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날만 할 때 찾으라. 내가 너에게 가까이 있을 때 너희가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가 부를 때, 내가 들을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이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란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에,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인가 우리가 나중으로 미룰 때에 어리석은 종처럼 주인이 속히 오지 아니라고 착각하고 그리하여 술을 취하며 방탕하며 그렇게 인생을 보낼 때에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날에 그는 주인으로부터 심한 매질을 당하며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에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멘. 아멘. 바울은 권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에게 말하노니, 정말로 너에게 필요한 말을 하노니,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을 하노니 들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듣고 은혜에 베풀고 너희에게 베풀고 너희에게 듣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복음이 선포될 때에,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 받고 너희 영혼을 살게 하리라, 그 약속을 주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너 왜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나를 왜 찾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네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이야 나를 찾았니? 지금이야 나를 찾니? 지금이야 나를 구하니? 네가 필요하니까 나를 찾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가까이 기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때가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우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에요.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응답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른다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부름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라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문을 두드리며 주인이여 문 열어주십시오. 내가 이제 왔습니다. 주인이여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내 영혼에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좀 만나주십시오. 찾아주십시오. 그때에 닫혀진 문은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이, 지금 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심고 또한 인애를 열매를 거두는 일을 온 힘을 다합시다. 다시 한번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오사,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시는 것이, 여러분이 찾을 때에, 여러분이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10걸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미워했다면, 여러분을 미워했다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마침내 여러분의 찾음에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를 빛처럼 내린다는 것은 여기서의 공의는 다른 의미입니다. 앞에서의 공의와 지금의 공의는 달라요. 앞에서의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여기서의 공의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빛처럼 부어주셔서 우리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할 때에 그것에 생명이 솟아나도록 활력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주신 약속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찾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 구절을 보도록 합시다. 호세아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같은 호세아서입니다. 다른 거 심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 심습니까? 바람을 심습니다. 그리고 광풍을 거둡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헛된 것을 심는 것이. 모든 수고를 하지만 다 바람을 심는 것처럼 헛된 것이에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광풍을 거둬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는 것은, 광풍이라는 것은 멸망입니다. 자기가 심은 결과들이 자기에게 비참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산 모든 삶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으로 임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바람을 심는 인생은 헛된 것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심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애를 거둬야 합니다. 반드시 바람을 심는 자들,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며 똑같이 잠자리에 눕지만, 그래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 그들이 무엇을 심으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람을 심는 건지 모르고 계속 똑같이 심지만 결국 광풍을 심음으로 멸망에 빠진 자들이 있고, 똑같이 심지만 그것이 바람이 아니라 공의를 심고 또한 인애를 거두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을 기강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원을, 생명을 우리 가운데 빛처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한 해를 마치며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내년 한 해 무엇을 심을 것인가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열심을 다하여 찾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찾으라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지금이라 불리는 이때가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은혜의 때에,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아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주 앞에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